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신앙의 목적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 믿음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 달라져야 돼.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가다 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주일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도 그런 관점으로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여러분, 손에 종이만 쥐어주면 입으로 물어뜯어버리는 아기가 있습니다. 그 아기에게 1억 원짜리 수표를 쥐어주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아기가 평상시 하던 것처럼 입으로 물어뜯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1억 원짜리 수표를 알아보지 못한 아기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아기에게 1억 원짜리 수표를 쥐어준 어른의 잘못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아기에게 수표를 쥐어준 어른의 잘못입니다. 동일한 논리로 6절에서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는 개나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돼지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것, 진주를 던져준 이의 잘못일까요? 네, 거룩한 것, 진주를 분별하지 못한 개와 돼지의 잘못이 아니라 거룩한 것,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져준 사람의 잘못입니다. 6절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것, 진주, 곧 복음, 생명,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것을 주신 까닭은 우리가 개와 돼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요, 하나님께는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제 거룩한 것, 진주를 받은 우리는 이 복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성도라는 이 귀한 직분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신이 받은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거룩한 것을 맡기셨다는 것을 아는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7절로 11절의 말씀의 관점도 동일합니다. 7절 말씀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악질 부모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악질인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즉 7절로 11절의 말씀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부모는 자녀가 배가 고프다고 해야 밥을 해서 밥을 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부모들은요, 자녀가 배가 고프다고 하기 전에 이미 밥을 해놓고요, 상을 차려놓고 나서 밥을 먹으라고 아이를 깨웁니다. 일반적인 부모조차도 자녀가 요구하기 전에 미리 그것을 준비하여 자녀에게 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기 전에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기 전에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기에 우리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내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를 통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시인의 고백처럼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인 7장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내게 주신 직분을 귀하게 무겁게 여깁니다. 그래서 충성합니다. 충성하자, 충성하십시오. 그래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나를 충성도 여겼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구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면 우리는 구합니다. 찾게 됩니다. 두드리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열릴 때까지.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구할 때까지.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 믿었으니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가 달라져야 돼가 아니라 바른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찮은 개와 돼지 같은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진 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이 땅에서 대행하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충성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학질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 미리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광야 속에서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마침내 응답하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충성하기를 원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